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호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 때의 일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아하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이제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3장은 그 시작에서 이 여호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보면 여호람을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뒤에 이제 좀 설명이 달리죠. 다만 그 부모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온 나라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퍼지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오늘 말씀처럼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아하시아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람도 그렇긴 한데 좀 낫다, 조금 낫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주상,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신상을 없앴다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퍼뜨렸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머니가 여전히 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바알 신상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없앤다는 말이 바알의 신상을 다 부수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을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옮겼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없앴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없앴다라는 말의 의미는 옮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상을 잘 보이는 데다 놔뒀다가 좀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옮겨놨다,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앞의 상황을 생각해 본 거죠. 바로 자기 앞에 왕이었던 아하시아, 여호람이 형이거든요. 이 형이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왜 물러났죠?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그죠?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대로 일을 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상 찾아갔다가 엘리사한테 혼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엘리한테 혼나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죽었거든요. 아버지 아합도 그 말년이 마찬가지였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했다가는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알의 신상을 옮겼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내 왕권을, 내 왕위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좀 오래 살 수 있을까, 오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도에서 출발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게 이제 열왕기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의 다윗의 이 왕조를 이어가는 사람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말하자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힘으로 강하게 압제하면 우리는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이러고 이제 말하자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 르호보암 쪽에는 2지파만 남고 여로보암 쪽에 10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라가 나누긴 했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강하고 남유다는 약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물론 이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의 행한 일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의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의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반역으로 나라를 세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으로 인정받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어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일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 남유다다, 이거에 자꾸 이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 이 자기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대신에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도 예배 드릴 곳을 만들겠다. 이러고 이제 한 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잖아요. 사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했다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에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절기도 바꿔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과 똑같으면 안 되니까 좀 다르게 바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고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바꿉니다. 절기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그 상황들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많이 섬겼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과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며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내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평안하게 하고, 그게 가장 큰 믿음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도 그래요. 이 여호람도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알 신상을 치워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전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눈가림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도 자신을 위한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압의 반역은 이미 아하시아 시대에 있었잖아요. 아하시아 때에 이 모압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이 반역을 진압할 만한 상황이 안 됐습니다. 당장 떨어져서 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제 이 여호람이 그 일을 맡게 된 거죠. 자,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사실은 이 여호람과는 사돈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여호람의 그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혈연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도 이렇게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대로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옆으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남쪽으로 모압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을 진압할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요, 이 남쪽으로 삥 둘러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대비를 안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공격하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그 길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남유다와 같이 가자 이야기했을 거고, 여호사밧도 남쪽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밑에는 에돔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이 그때에는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남유다가 하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남유다의 군대, 그리고 가는 길에 에돔의 군대까지 합쳐서 이 세 나라가 이 모압을 공격하자, 이런 계산입니다. 말하자면 경계가 좀 삼엄한 지역은 피하고, 그리고 군대의 힘은 더 많이 모아서 공격하자, 이런 전략인 거죠. 이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잖아요. 합리적이고 또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이 세 나라 왕이 이렇게 군대를 꾸려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남쪽으로 쭉 돌아갔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사는 문제가 걸린 거죠.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당장 생존의 문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기 보면 여호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벌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해도 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람은 이 문제를 만나니까 이거 하나님 탓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이따 좀 보면 됩니다. 어쨌든 여호람의 반응은 이 전쟁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또 한 사람 여호사밧이 있죠. 여호사밧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했다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어야 된다.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여호사밧은 이전에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그냥 막 싸우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묻고 싸워야 된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니까 이제라도 물어야 된다. 이게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둘 다 결정과 선택은 지들 마음대로 했어요. 지들 마음대로, 지들 계산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한 사람은 이게 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막 이렇게 찾는 거죠. 이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중요해요.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자, 근데 보면 엘리사를 찾아간 이 왕들을 엘리사가 다르게 대합니다. 여호람과 또 여호사밧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지자에게로 가라. 왜 날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죠. 평소에는 바알 섬기고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그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묻더니 왜 지금은 나한테 왔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냐? 나는 너랑 상관없다, 너랑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때라도 여호람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면 될 텐데, 여호람의 대답이 굉장히 뻔뻔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네가 믿는 신한테 가서 얘기해라 했더니 우리 신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여기로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 거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가 좋죠. 아주 이 여호사밧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봐서는 한마디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너하고는 얼굴도 맞이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사밧, 그 하나님 말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해 준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문제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 때문에 생긴 이 일,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에게 답을 주고 응답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요, 그 다른 반응이 다른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기도한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갑작스러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람처럼 믿는 척하고만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에 지금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전쟁터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간 자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데 여호사밧도 그렇고 여호람도 그렇고 엘리사가 있는 거를 몰라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엘리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람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둘러보았다는 말이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군대를 총동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 남자들은 다 이제 참전한 거죠. 아마 엘리사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호람이 또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똑같은 상황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엘리사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거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 중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엘리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준비를 마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준비해 두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고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들도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 양육받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이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런 은혜의 통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그거를 잘 사용하고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저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척하고 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잘 사용하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런 은혜의 통로들,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방법들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것이에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도랑이라고 번역하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웅덩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는 거죠.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하더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따 보면 나오는데, 보통 이런 중동 지역에 특별히 이제 물이 마른 지역에 물이 생기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파라고 하신 것은 그냥 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물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부인, 과부가 된 거죠.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가서, 이웃집 가서 그릇을 다 많이 빌려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려온 그릇들을 쫙 깔아놓고 그릇을 기름을 채우니까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그 가정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을 주실 때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의 웅덩이를 파라는 것은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장소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의 웅덩이를 많이 깊게 파야 물이 모이고 그 물을 통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충 하는 척 이렇게 쭉쭉쭉 긁었다가 말면 물이 고이지가 않잖아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 받을 만한 이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그릇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그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순종 가운데 부어진다는 겁니다.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쏟아 부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흘러버리잖아요.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가 부어져도 다 흘러버리고 남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중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자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야, 내가 너희한테 물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줄 것인데 모압 땅을 완전히 너희가 정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 아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에돔 산지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이 일을 작은 일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부터 보면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에 붉은 빛이 보이는 겁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물이 없다는 거, 거기가 메마른 땅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사이에라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왔으면 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징조 없이 물이 그냥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가 붉은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사실은 물이 생겨서 해가 뜨니까 그 해가 비쳐서 붉은 빛이 보인 건데, 이 사람들은 물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왔더니 지들끼리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가서 남은 거 다 뺐자,
이러고 이제 신나서 달려 나온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죠. 얘들이 다 물 먹고 힘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군대가 박살이 납니다. 쫓겨가고 여러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결국 이 모압의 수도인 기라레셋까지 쫓겨갑니다. 하나만 남은 거예요. 기라레셋 하나만 남아서 거기에 이제 이 모압 군대가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끔찍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모압 왕 메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기 아들, 왕이 될 자기의 아들을 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바친 겁니다. 이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가 이제 말하자면 우상인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모압 왕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지는 것은 우리 그모스에게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 우리가 뭔가 분노를 샀다. 그러니까 이 그모스 신을 달래야 되는데 달래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큰 제사가 뭔가 하면 사람을 바치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바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일로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의 왕이 이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경노가 거기 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모압 왕이 이런 잔인한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니까 이거를 보고 모압 군대가 말하자면 눈이 뒤집혔다는 거죠. 야,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제 이 왕이 아들을 바쳤으니까 이 그모스가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할 거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말하자면 이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덤빈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보면서도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했겠죠. 그리고 막 달려드니까 아이고 무섭다. 질려서 그냥 흩어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 이 나라로 돌아갔다. 이 정확한 해석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기를 잡았어요. 이 남은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이란 말이 강조됩니다. 모든 성읍, 모든 땅, 모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겁니다. 결과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모압을 정벌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전리품을 챙겨간 것도 없어요. 세 나라가 힘써 전쟁을 벌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 없는 헛수고로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 옆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받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헛수고만 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요. 순종해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의 그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나가면 꼭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적당히 하지 뭐, 대충 하지 뭐, 이 정도만 하지 뭐.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 우리의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작게 만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와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파야 할 개천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해야 될 순종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그리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